당신이 지금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당신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배신, 무시, 모욕, 참으려 했지만 마음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감정,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 석탄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향해 그 석탄을 들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사회적 상황까지. 어떤 갈등은 오래 남고 어떤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처음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 맴돌고 잠들기 직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무 일 없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분노.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지? 내가 좀 더 강하게 반응했어야 했나? 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음속에는 점점 더 많은 불씨가 쌓여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씨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그 불을 잠재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어.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한 거야. 처음에는 당연합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부당하게 모욕을 당했고 신뢰를 줬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분노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가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는 겁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우리는 그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분노가 그 사람에서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또다시 그 상황에 놓였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를 품는 자는 그 화로 스스로를 태운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분노는 상대를 파괴하기 전에 나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지속적인 분노와 억울함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까지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노는 깊은 금을 남깁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며 결국 나만의 껍질 안에 갇히게 되죠. 분노는 내 인생의 중심을 나가 아닌 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모든 감정의 시작이 그 사람이 되면서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가 진짜 아픔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말을 들었는데 A는 무덤덤하게 넘기고 B는 며칠을 울고 C는 분노를 터뜨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을 한 사람이 다르게 말했나요? 아니면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은 걸까요? 그건 바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석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 내가 쌓아온 자존감의 높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것이 그 말이라는 자극을 받아 분노라는 감정을 생성합니다. 분노는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반응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반응 패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이란 바로 이 마음의 패턴을 들여다보고 그 패턴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그 첫걸음은 나는 지금 왜 이 말에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분노의 불길을 끄는 첫 물줄기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상처 입은 내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용서란 모든 것을 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잘 지내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화해이지 용서는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도 좋다는 허락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괜찮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마음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너무 나빴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사람 생각만 더 납니다.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용서를 안 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내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나 자신이 타들어갑니다. 부처님은 그 고리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자유롭게 하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분노는 내 삶을 잠식하는 독과 같다. 용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분노를 선택하고 있다. 나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두 문장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붙잡지 말라. 우리 대부분은 감정을 붙잡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만? 어떻게 복수하지? 같은 생각들은 모두 감정을 붙잡는 방식이죠. 그러나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가두면 고이고 썩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누르려 할수록 더 크게 반응하죠.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라고, 붙잡지 말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느낀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명상에서는 이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잠시 떨어져 바라보는 것. 나는 화난 내가 아니다. 나는 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 인식 하나가 감정을 물 흐르듯 흘려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일 수 있지만 당신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노는 내 마음속에 오래 머물 자격이 없는 손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며 자신을 더 이상 고통 속에 가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상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그 사람이 사과해야,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해야 내가 괜찮아진다고 믿죠. 하지만 자비는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가 날 때 침묵하는 것, 억울할 때 말없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내 안의 분노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것. 그 중심에 자비를 놓는 것. 그 중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더 이상 분노 속에 살지 않겠다. 나는 상처가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겠다. 자비란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분노를 넘어선 힘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불씨가 조금 잦아들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작은 자비의 촛불을 켜보세요. 그 불빛이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고 항상 같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어떤 특정한 말투, 표정, 행동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당신. 그건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내면의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통의 반복을 관찰하고 그 뿌리를 뽑는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오래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릴 적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약하다라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같은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이제는 이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고 그 아픔이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 무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사과를 받기 전까지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되는 치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관찰입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왜 이 말에 유독 반응할까? 이 감정은 처음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의 뿌리로 향하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켜지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무작정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는 항상 1차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더 연약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는 가면일 수 있습니다. 그 가면 아래에는 슬픔, 불안, 상처, 외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배신감이 들어. 또 어떤 사람은 분노보다 깊은 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야. 맞습니다. 분노는 드러난 표면이고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감정이 보입니다. 이 감정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그래야 타인의 고통도 보게 된다. 내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은 말걸기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다정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그 다정함이 잊혀진 순간 나를 지키려는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정한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억울했지, 힘들었지, 그 감정을 모른 척해서 미안해.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분노를 조금씩 녹일 것입니다. 분노는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조금만 건드려도 넘쳐 흐릅니다.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행동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집착이 가득한 자는 고요를 얻지 못하나 비운 자는 평온을 얻는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당신의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말도 그 기억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 그 모든 것을 품고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품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분노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든 과거의 후회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억울함이든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며시 바라봐 주세요. 당신은 그 감정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분노 속에서 울던 어린 당신,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그 기억 속 당신, 그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마음을 이제 당신이 직접 들어주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던 평화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석탄을 이제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고요히 마음속에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제 분노가 아닌 자비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말이 가슴에 닿는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견뎌왔어. 이제 괜찮아. 나는 나를 놓지 않을 거야. 이제는 분노로 자신을 지키는 대신 자비로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분노의 포로가 아닌 평화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